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주제는 뭐예요? 신앙의 거룩함을 위해서 철저하게 진멸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조는 간단합니다. 구조는 1절에서 5절. 다른 신을 주장하는 선지자나 이적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6절에서 11절은 자기 형제를 할지라도 죽여라. 12절, 18절은 성읍 단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그 성읍을 진멸시켜라.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다 죽이라니. 너무 잔인하다. 말도 안 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를 생각해 보요. 자, 우리가 사는 교회는 나라예요? 정부예요? 막 세금을 내야 돼, 우리가 막. 11조 내는, 11조가 세금이 아니잖아, 그렇지?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지만 11조는 자발적으로 내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요.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였어요. 국가는 형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랬을 때에, 봅시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명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뭐 해라, 이런 모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그러니까 교회가 돌로 쳐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이런 자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야, 너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겠냐? 부처님도 훌륭하시고 야, 부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배우자. 그래서 같이 믿자. 성경 66권 말씀과 함께 믿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성이 무슨 남자와 여자만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거두신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자도 축복하고 세례 주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네.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게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랑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질책하면서 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의 복음대로 산다고 해놓고서 아니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막 가져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부활 안 했대. 성경 그거 조작됐대. 어? 성경 조작된 거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안 믿으면 상관이 없대. 그걸 교회 안에 들여와가지고 얘들아 지금 교회는 틀렸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거를 막 용납해. 사랑이란 이름으로. 싸우기 싫어가지고. 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냅두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짐책하는 거야. 너희들이 제정신이 이 뜻이야.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신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
막 기적을 행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어요. 여러분 이차돈 사건 들어봤죠? 신라시대 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이 베이니까 하얀 피가 튀어올랐다는 게 국사 기록에 돼 있잖아.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기적이 있다는 거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어? 다른 문제 아니에요. 가톨릭에는 파티마의 성모라는 교리가 있는데 1910년에 파티마에 성모가 출연했대. 이게 사실이래.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야 봐라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성모는 우리가 어 우리가 성모님을 찬양하자 해가지고 성모 동산 세우고 어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중보를 해주신대. 예, 중보자가 한 분 더 생겼어요. 예, 뭐 그분들 말로는 우리가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됐죠. 성모 무염시태. 마리아는 죄가 없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평생 동정녀로 사셨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은 뭐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지? 양자로 들여왔대. 그게 카톨릭 교리야. 진짜. 그걸 성모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카톨릭이 막 이단이다 이 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은 받았는데 카톨릭은 좀 이상한 걸 많이 붙였어 거기에. 뭔가 원 플러스 원이야. 나는 원만 필요한데 거기다 플러스 원, 투, 쓰리를 너무 붙였어. 그래서 1500년대에 원래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던 신부들 몇 분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나가서 딴 교회를 차린 게 지금의 개신교예요. 우리가 믿는. 마틴 루터 신부였습니다. 원래. 가톨릭 신부였어요. 칼빈도 원래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그런 학교에 다니던 사람이었어. 다 원래 가톨릭이었어. 가톨릭 안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나가신 분들이야. 이거 안 됩니다라고 외쳤더니 저거 화형시키는 거야. 왜? 교황만 안 들어서.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딴 살림 차리자. 그래서 나간 거야.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가톨릭만 나쁘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 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는데, 그게 말씀의 근거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은사를 베풀고 막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다른 걸 전해. 그럼 그거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적과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성령의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교파 중에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막 나쁘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기적과 은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말씀 없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나 은사 받았다. 어디 감히 나한테 깝쳐 이러면서 막 다른 거 전하고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난 일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야, 네가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소용없다. 그냥 시끄러운 나팔 소리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천국을 직접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소용없다. 그런 체험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진리에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을 참조해서는 안 돼. 그 어떤 것이 진리의 영역에 있으면 단 동성애자들 그분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돌로 치라는 말이 아니야. 알겠지? 돌로 치는 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야. 알겠지? 돌로 치는 거 아니야. 돌로, 돌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도 무조건 그렇게 돌로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봐. 금송아지 숭배하고 다녔는데 돌로 쳤어요? 아니잖아. 엘리야가 와서 얘기할 때 회개했잖아. 그치? 바알 선지자들은 죽였지. 그 사람들은 완전 그 악당들이니까. 어.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를 끝까지 적대하는 사람.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유를 파괴하려 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성을 9가지를 중학생들에게 가르쳐놔서 학부모가 항의했더니 넌 혐오주의자라 저 경찰에 신고한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 막아야지. 강도가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이 그 강도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꺼내야 돼요, 안 꺼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막 저를 죽이십시오. 제 아들은 저기 2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너 사랑이야? 아니잖아, 그치? 모가지를 따버려야지 그 강도 새끼 자식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진리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타협해버리면 그 진리로 인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수백 명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갑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불신자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돌로 쳐 죽이삐라.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사랑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절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우리가 죽더라도 사랑해. 내가 차라리 죽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우리가 강하게 돼야 돼요. 당신은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응?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비판하고 교회가 문턱이 높나느니 배타적이라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너도 결혼해서 왜 아내만 사랑하냐? 다른 여자들도 골고루 사랑하자. 포용적이고 아주 좋구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멸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돌로 쳐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좀 말이 길었습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감성을 많이 아프게 할 수 있어서 원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바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면 그 교회의 복음도 변질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진리를 타협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삿된 거짓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